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50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모두가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아픔도, 문제도 부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살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사람들과 이 모양 저 모양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며 좌절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아니듯이 그러한 문제를 능히 이겨서 더 높이 뛰며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한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 이미 능히 이기며 해결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 마, 염려하지 마, 너는 능히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힘들어하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No,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해결되었고 믿음으로 풀리고 열릴지어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그 막강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막강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너희는 이러이러해 하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나라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개인이 병에 걸릴 수도 있겠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겠고 크고 작은 문제,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미안하지만 해고가 될 수도 있겠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겠고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가정에도 부부간의 사이가 갑자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더 나가서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도 올림픽을 앞두고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냐 평화올림픽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러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운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오늘 바벨론 포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 직장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나 개인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열리는 뚫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짓고? 집을 짓고. 너희가 사로잡혀. 그 앞에 미안하지만 4절 말씀 잠깐 봅시다. 4절 말씀, 4절 다시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심각한 포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뭐냐면은 5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짓고? 집을 짓는다. 집을 짓고 거기서 어떻게? 너희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산다. 더 나가서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또 그 열매를 먹는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문제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텃밭을 갈며 너희가 그 음식을 먹는다, 열매를 먹는다.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도 내가 먹고 살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갈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미 그가 입을 옷을 준비하고 베네 쪼고리를 준비하고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유를 준비하고 이것을 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모든 것, 너희가 아무리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포로에 사로잡혀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할 수 있으며 너희가 텃밭을 가면서 먹을 음식 열매가 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식주의 모든 것이 허락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 시편 85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주시는 분.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되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산물이 다 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왜 좋은 날입니까? 왜 굿모닝? 왜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왜 오늘도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날.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무슨 선물이야? 뭔데?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네. 내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네.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의 옷이네.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줬느냐? 사기꾼이 주었으면 그것은 문제가 돼. 잘못 받으면 그것은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밍크 코트를 입었어도,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 받은 것은 뇌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라 what? 이것이 아니라 바로 who, 누가 주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것.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어린아이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아이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가 아빠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산물을 다 내게 하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없다. 자, 이사야서 65장 13절, 이사야 65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종들은, 나의 사람,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지만 너희는 뭡니까?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 불순종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 없어서. 그래서 나의 종들은 먹지만 배역한 너희들은 줄인다. 더 나가서 나의 종들은 뭐냐? 마시지만 너희는 갈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종,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떤 멍이 됐건 우리나라 이민족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요로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포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온다 하셔도 Don't worry,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도와해 주시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아로 살지 마십시오. 부모가 없는 고아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아처럼 땀 흘리며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너에게 모든 것 좋은 거 주시는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합니다.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눈 뜨면서 오늘 어떻게 사나?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너희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봤는데 32절 계속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얘기하지만 바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바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성을 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자녀가 필요한 것 우리 부모가 아는 것처럼 알잖아요. 너희 모든 거 안다. 너희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우선순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우선순위를 아는 자. 그래서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먼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너무 귀하잖아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은 돈이 있느냐, 머리가 좋으냐, 실력이 있느냐, 자금이 있느냐, 학벌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공, 실패의 차이점은 뭐냐? 우선순위를 아는 자.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우선순위 알아요. 학교 갔다 와서 먼저 놀고, 아니에요. 먼저 손 씻고, 먼저 숙제부터 하고, 복습 예습을 하고, 그러한 먼저 하는 자가 되는데 시컨 돌다가 밤 9시, 10시 돼가지고 그때서 숙제한다고 엎드려서 몇 개 쓰다가 침 흘리고 잠들어 버리고 아침에서 책가방도 못 사가지고 어제 갔던 책가방 그냥 또 들고 가가지고 또 막 빠뜨리고 뭐하고 이 우선순위를 몰라서 우선순위를 아는 자.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먼저 해야 될 건 먼저 하는 거. 이것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나는 주의 일을 했고 주님은 내 일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 내가 주일하니까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아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축복. 아멘. 이러한 간증들이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교회 중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안 되는 상황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술술술술술 풀어주시고
막혔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생각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는 기적의 간증의 역사가 나타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모든 것입니다. 너희의 건강, 너희의 지혜, 너희의 지식, 너희의 물질, 너희의 앞길,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실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의식주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다시 6절입니다. 본문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가 자유가 없고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뭐냐면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는다. 아내를 맞이해요. 다시 말씀 뭡니까? 너희가 포로 잡혀가서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불임이 아니라 자녀를 낳는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아들이, 네가 낳은 그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또 네가 낳은 그 딸이 남편을 맞이해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아들, 딸 낳아서 그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아가 자녀를 낳으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한다. 가정의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제가 같은 지역의 부안에서 전북부에서 집회했는데, 먼저 갔던 그 교회는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암 환자가 많고 그런 식구들이 많고 그런 친척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암 환자 아니라 어떠한 병이라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간 교회는, 그 다음 주에 간 교회는 이런 얘기 뭐지만, 결혼 못하고 아니면 아기를 못 낳는, 임신하지 못하는 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또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태문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래서 먼저 갔던 그 동생이 제주도에서 암 이것이 있어서 모든 문제 하는 의사인데 다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저를 인사로 왔는데 그 누나가 와서 이제 물었더니 그 누나가 얘기하기를 거기에서 다 문 닫고 요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거기서 지금 계속 회복돼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상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불임과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열릴지어다. 우리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귀한 자녀를 낳고 얼마나 손주 손녀 아름답고 이쁘냐고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 바로 이러한 가정의 축복,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아름다운 가정은 계속 지켜지며 축복의 가정은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역사. 근데 이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동성애를 앞장세우면서 온갖 가정을 파괴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나쁜 거죠. 도둑질한 그 사람은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둑질 자체는 나쁜 거죠. 살인한 거 나쁘지요. 그렇지만 살인자는 때에 따라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살인 자체는 용납할 수 없죠. 동성애를 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동성애 자체를 그렇다고 인정할 수가 없죠. 살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도둑질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사기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도 인정할 수 없지요. 절대로 never 절대로 인정할 수 없죠.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잘못된 거죠. 어떻게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냐 이거예요. 사기꾼 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냐 이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의 자손이 멈추게 되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 딸, 우리 모두가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손주, 손녀 보면서 이제 번성한 그러한 놀란 가정의 축복,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결혼하여 아름다운 자녀를 낳고 우리의 자자 손손대로 계속 번성케 되어지는 믿음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람권 애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래서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중국 애들은 가가지고 많이 나가지고 어느 나라 가든지 중국 차이나타운을 이루고 있어요. 엄청난 파워,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자손이 번성케 되지는 번성한 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 복이 있는 자인데 이제 바로 그런 복이 있는 축복에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네가 복되고 형통한 자입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렇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와 같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며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케 되어지는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이러한 번성한 축복,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랑의 교회에서 찬송가에 가족 찬송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가족 찬송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찬송가에 넣기를 원한다면서 가족 찬송 공모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 공모대회에 제가 작사로 해가지고 이제 그 찬송가 했어요. 첫 번째 된 것이 아 좋아라 입선됐어요. 두 번째 된 것이 아 복되어라. 그 다음에는 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도 받고 상금도 받았는데 이 시간 그때 제가 지었던 노래, 제가 작사 작곡은 문성모 교수가 했는데 아 복되어라 한번 불러볼까요? 은상 작성했던 노래입니다. 믿음의 노래 감사의 웃음 넘치는 가정, 든든하고 값진 믿음의 가정 자랑스러워. 아 복되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집 할렐루야 너와 나 한마음 되어 감사기도 드리네. 소망의 노래 기쁨의 웃음 넘치는 가정, 고상하고 멋진 소망의 가정 자랑스러워. 아 복되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집 할렐루야 가족 함께 모여 감사 찬송 드리네. 사랑의 노래 행복의 웃음 넘치는 가정,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가정 자랑스러워. 아 복되어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집 할렐루야 너 두 손
영광 돌리네. 아멘. 이게 우리 찬송가에 들어갈 수 있는 곡이었는데, 나중에 찬송가에 넣는 그 편집위원들이 저한테 어느 분이 얘기하고, 목사님 진작 얘기하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찬송가 넣을 때에 가능한 한 현존 살아있는 사람들의 곡을 안 넣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조그만 교회 목사 젊은 사람 건 안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도 찬송가에 넣는 작사자가 넣는데 나이가 들면서 바람을 피운다거나 가정이 깨진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오히려 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 배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젊었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서 일단 서류에서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작 얘기지 그러냐고. 그래서 찬송가 안 들어간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은 자랑스럽고 자자손손대로 번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복되어라 자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 아멘. 세 번째, 어떤 상황 와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아니, 우리를 사로잡아 간 거기에 평안을 구하는 거. 더 나가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포로 잡혀간 거기, 너희가 그럼 그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내가 그래서 살게 되는 거기에 평안을, 거기에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성읍이 어떻게 평안함으로, 평안해야 너희도 어떻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집안이, 그 집구석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한 거예요. 용서하세요. 교회가 평안해야 여기 들어오는 교인들도 평안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목사가 평안해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건강해야 우리 모두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교회 그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65세, 60살 넘어가지고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픈 분들이 많더라니까. 난 뭐 꼭 그렇게 연결짓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하여튼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평안해야 아이들도 평안한 거예요. 부모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고 지지고 볶고 사니 못 사니 막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되냐고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안방에 있어도, 자기 방에 있어도 스마트폰하고 장난하지만 자기의 귀는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귀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회사가 평안해야 거기에 직원들도 평안한 거예요. 나라 정치인이 평안해야 우리 국민들도 평안한 거예요. 온 세계가 평안해야 우리 세계 인류가 평안한 건데, IS를 비롯해서 온갖 세계가, 대한민국도 여야 할 것 없이 저 북한과 함께 뭐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회사도 우리의 직장도 이게 모든 것들이, 교회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운 모두가 시끄러운 거예요. 삼성 부회장이 누가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편안하겠냐고요. 시끄러운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사로잡히게 간 거기를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시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나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속된 그 단체, 그 기관, 그곳 평안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최소한 나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할 뿐이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에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면은 문제 있는 분들도 와서 평안을 느끼고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고 어떠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얘기 뭐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오래간만에 만났어. 목사님 하나 목사님 꼭 생각나는 게 있어. 뭔데요? 그래서 또 나한테 또 얘기한다니까 나쁜 건 아니겠다 싶어서 뭔데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지 사진에서 봤는지 어디 신문에서 봤는지 하여튼 뭐 어디서 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늘 사모님과 평안해 보이고 가정이 행복해 보이고 또 우리 꿈놈은 꿈계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자기가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부럽다 이런 얘기. 근데 그래서 아니 어차피 살 나이에 아내나 남편인데 뭐 잘났다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은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내가 설교해서 설교했더니 아 역시 목사님은 뭐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간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이 현장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대로 평안한 가정, 우리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얼마나 감사해. 내 몸도 평안해야 내 몸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지. 내 몸과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봐. 그러면 괴롭고 번민스럽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평안해야지. 그 사람 만나면 괴롭고 힘들고 어제 먹었던 것이 막 올라오고 그런 곤란하지.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만나면 평안해. 목사님, 집사님 그냥 반가워요. 평안한 이런 모습. 우리 교회면은 그러한 모든 문제가 다 떠나서 염려걱정 다 제거되어지고 샘에서 또 솟아나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 아멘이죠? 난 우리 지원자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스페인에서 어떤 여자가 만나 그랬어요. 스페인에서 어느 미녀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말하는 거 보고 알았어. 말하는 거. 아, 한국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스페인 아가씨가 아니구나.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보고 만나면서 아유 너 왜 그렇게 노랗게 물들었니 이것이 아니라 그를 보면서 평안이 되어지라. 본인이 알아. 본인이 한때야 한때. 시집가서 결혼해봐. 저렇게 하려도 못해. 한때야 한때. 우리 형이가 밴쿠버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문자가 왔어. 근데 겁이 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해. 나 노랗게 물들이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이 난리가 났어. 어디서 그런 게 있냐고. 난리야 그냥 난리야. 예? 우리는 고지식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야. 그 내가 딱 개입해가지고 그래? 야 언제 해보겠냐? 메뚜기도 한때인데 해봐라. 해. 노랗게 물들여. 영애이가 깜짝 놀란 거야. 아버지가 그런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엄마 이 아버지니까 아멘 해가지고 그런 말은 순종을 잘해. 그래서 금방 노랗게 물들은 거예요. 근데 그 노랗게 물든 것을 미국에서 친구들만 보이기가 아깝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그걸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오면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그래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물들이고 왔어. 왔더니 지금 미국 살고 있는 이승진 집사가
목사들이 너 이렇게 물들였다고, 너 변질됐다고, 그냥 뭐 울고 막 이러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때다. 분명히 내가 지시하지. 너는 이거 한때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라.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영희가 물들여도 물들여? 안 들이잖아. 예? 그건 다시 뭐 그거야 바뀌는 건데. 이게 한때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들이 그냥 뭐 그러지 마. 너무 그렇다고 내가 다 물들이는 게 아니라 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겠지만 운동장에 커야 돼. 운동장에. 그래 애들 마음껏 뛰어놀잖아. 근데 엄마가 운동장에 좁아. 학교 갔다 와? 예. 공부해? 예. 숙제해? 예. 학원 갔다 와? 예. 냉장고에 끓여 먹어? 예. 그 다음에 뭐 해? 예. 그럼 엄마 냉장고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뭐 할까? 학원 가야지. 학원 갔던데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러면 숙제해야지. 그럼 뭐 할까?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헐벗가지고 숙제를 하든 밥을 쳐 드시건 뭐 하건 그냥 더 가지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스스로의 개발이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력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의 헤쳐나갈 곳이 있는데 그냥 엄마가 영원히 살아? 엄마 없어져. 그러면 나이가 30, 40, 50살 됐어도 자기 능력이 없어. 헤쳐나갈 힘이 없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포로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지? 아멘.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것을 맡기고 부모님 너무 개입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참된 평안. 그래서 마지막 시편 122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합니다. 평안과 사랑하는 자 형통합니다. 7절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바로 평안과 형통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와 친구에 말하는데 모든 형제 친구가 모든 건데 어떻게 평안하라. 그래야 어떻다? 형통하다. 여러분 평안해야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면 평안한 거예요. 오늘 시간도 이와 같이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궁하는 우리의 모습 띄어서 나의 삶은 어디 있든지.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뭐가 뭐가 평안하겠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뭐가 힘들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어떠한 상이라 할지라도 비록 포로에 매여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오늘 시간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떤 모양이 있든 간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승리의 삶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축복을 주셨고 가정의 복을 주셨고 평안의 복을 주신 아비 이 놀란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어려워하며 지치며 피곤하며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오늘 시간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놀란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믿음으로 승리했고 해결되었고 오늘도 놀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없는 자 부욕케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치료받는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역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